하박국 선지자는 개인적으로 뭔가 인간미가 느껴지고 정감이 가는 선지자입니다. 일단 하박국이라는 이름부터가 입에 착착 달라붙지 않나요? 뭔가 정감이 가는 이름인데 그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도 포옹하다, 껴안은 자라는 아주 따뜻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정감이 가는 게 이름 때문만은 아니고요. 하박국서의 내용을 보면 하박국의 모습이 저와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았는데 궁금하기도 하고 또 답답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하박국도 저와 비슷한 문제들로 고민하고 답답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 직접 속 시원하게 묻고 따졌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따지듯 물었던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정의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정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던 하박국은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데 왜 보고만 있으시냐고 묻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의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주님의 종이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시지도 않아서 죄악과 패역, 겁탈과 강포, 변론과 분쟁을 보게 하시고 율법과 정의가 무너져서 악인이 의인을 짓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또 정의로운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냐고, 왜 하나님의 종의 부르짖음에 즉각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고 따지듯 묻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있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의 답변은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남유다 왕국이 쇠퇴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시기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남유다의 죄악이 아주 가득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계속해서 남유다를 위협했던 아수르마저 멸망하게 되고 이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새로운 강국으로 부상하던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신 갈대아 사람이 이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은요, 당연히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참 무자비하게 다른 나라들을 짓밟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도 않고 죄가 가득한 나라가 되어가는 것이 참 답답하고 이해가 안 가서 따졌던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답변하신 이 답변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답변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그 상황이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답답해지고 더 화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정의로운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더욱 악을 행하는 이 갈대아 사람들에게 그나마 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하게 하십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사실 하박국이 하나님께 첫 번째로 했던 질문의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바로 서게 해달라는 요청이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벌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심지어 무자비한 이방인을 일으켜서 징계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이렇게 따지게 되는 거죠. 다시 따지고 있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왜 악인이 그나마 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하게 하시냐고 묻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마치 동문서답 하시듯이 갑자기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종말이 속히 이른다고 반드시 응한다고 대답하셨어요. 이 대화를 보면 대화가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시기는 하는데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하박국이 기대했던 답변이 아니었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좀 생뚱맞게 느껴지는 동문서답과 같은 답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지 못해서 답답해하고 하나님께 좀 알려달라고 따지듯이 묻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답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종말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종말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세상의 마지막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는요,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에는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악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지금은 악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고 영원히 승리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완전히 바로 잡으시는 날이 바로 종말입니다. 마지막 날에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잡히고 악이 심판을 받으니까 하박국에게 억울해하지 말라고, 답답해하지 말라고, 그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종말에는 이 심판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종말이 반드시 오리라고 말씀하신 후에 바로 뒤이어 2장 4절에서 이 종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말씀합니다.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 종말에 대해 말씀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세상이 죄로 인해 심판을 받는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심판을 면하게 되고 산다는 것,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답변은 언뜻 보면 이해가 안 가고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박국이 요구했던 것, 하박국이 답답했던 것, 하박국이 궁금했던 것을 다 설명해 주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너무나 명확하고 명쾌하게 해주신 답변이었던 겁니다. 죄인의 심판과 믿는 자의 구원이 종말이라는 답변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종말에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완성되는 모습이 하박국서에 이렇게 표현돼요.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마지막 날에는 어떤 세상이 되냐면, 지금은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지만 죄악이 가득하던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한 세상이 됩니다. 하박국서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혜롭다고, 꽤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답답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 거야? 불만을 갖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따지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답변은 때로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을 때도 있고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설득력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답변일 때가 많습니다. 하박국의 경우처럼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이 왜 고통을 받는가에 대한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창조할 때 네가 뭐 했냐? 라고 답변하시죠. 동문서답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답변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이 동문서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문현답을 하신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답변이 그 어떤 답변보다 가장 설득력 있는 지혜로운 답변입니다. 그리고 그 설득력과 지혜는 결국에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심판을 면하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 결국에 악은 모두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할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모든 것을 납득하게 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참게 하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따지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답변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남유다는 죄가 가득한 타락한 상태였고, 바벨론은 점점 강해지고 곧 남유다를 멸망시키게 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하박국은 더 이상 이 상황에 대해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실현되고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박국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와 기쁨을 고백합니다. 먹을 게 없고 재물이 없고 다 실패하고 고통받는 삶을 살더라도 오로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으로 인하여 감사한다고 하박국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의 고백을 보면요, 사실 하박국의 불만이 애초에 세상이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와 질문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아니었나 싶은 그런 짐작이 갑니다. 나의 소득이 성에 차지 않는 상황,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 내 재산이 풍족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 종말에 대해 깨닫고 복음에 대해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이 하박국이 이제 그 불만을 다 내려놓고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소출과 먹을 것, 재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시키시는 능력입니다. 우리도 하박국처럼 세상의 죄악들을 바라보며 참 답답하고 억울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을 보면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싶은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때로 너무 나쁜 사람들이 너무 선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악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분노를 느끼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는 사건들을 보면 묻지마 폭행이나 묻지마 살인과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실 세상만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교회만 봐도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성도가 저럴 수 있을까 싶은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최근만 해도 인터넷 포털 사이트 뉴스 기사를 보면요, 항상 일면의 헤드라인에 안 좋은 기사가 등장을 하는데 목사의 이름이 종종 들어가요. 제가 어제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사실 세상과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봐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악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일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득한 죄악, 이 교회의 타락, 나의 악함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냐고 참 묻고 따지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왜 죄를 지으며 살아야지 이 세상은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왜 죄를 지으며 살아야 즐겁고 그렇게 재밌는지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불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결국에는 나의 상황에 대한 불만, 불평, 나의 욕심 때문이 아닌지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 마지막 날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심판을 면할 것이라는 것,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그 사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서게 되어서 세상에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설득된 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자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한 불만을 내려놓고 오직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다면 하박국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불평과 불만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답답했던 마음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됩니다. 세상이 왜 이러냐고 불평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냐고 힘들다고 불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의 변화가 일어날 때가 바로 우리 교회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변화되어서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죄악이 넘치는 이 교회가 조금씩 성숙해 갈 줄로 믿습니다. 비록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바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 갈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어 갈 때, 우리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바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 갈 때 세상의 변화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죄악이 넘쳐나는 이 세상은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겁니다. 비록 여전히 죄의 권세는 이 땅 가운데 마지막 날까지 무너지지 않을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확장되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죄악이 가득하고 정의롭지 못한 세상이지만 더 이상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설득에 응답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가지가 않고 매력도 없고 설득력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만 복음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그 복음의 능력을 진정으로 알게 될 때 우리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변화되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오직 구원으로 인하여 감사할 때 나의 삶이 변화되고 나의 삶을 통해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이라는 말의 뜻이 포옹하다, 껴안은 자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박국과 같이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힘들지만 하나님이 늘 안아주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박국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박국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